우리가 출애굽기 64번째 시간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와 그리고 22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23절에도 말씀하시고 27절에도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객이었던 이 과부였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려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득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에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선대하는 것,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명 하나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사랑이 늘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것은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며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중국이나 동남아나 중동이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밑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로 착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백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인종차별이란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차별하는 건 견디지 못하는 이상한 습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데
2020년 12월에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캄보디아 출신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난방시설이 돼 있질 않은 거예요. 한겨울에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얼어서. 이 숙소나 그런 것들을 영상에서 봤는데 그냥 거의 짐승 축사같이 생겼어요. 사람이 사는 곳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을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시키고도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욕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외화를 벌어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게 한 세대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하여지자 우리는 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일을 하는 그들을 우리는 차별하고 그들을 굉장히 밑으로 보며 굉장히 천대하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느니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러세요. 예레미야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을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을 또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고 계세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2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합니까? 왜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 이방인을, 나그네를, 고아와 객을, 과부를 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인 거예요. 아모스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진멸을 당하죠. 수많은 남자들이 죽고 수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고아와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상 숭배와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과 세 번째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음,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 희년을 지키지 않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장치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그들 안에 말라버린 지옥의 상태. 그런데 그 지옥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비참함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비참함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멸망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걸로 멸망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음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도 네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을 뭐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 그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에는 가난한 이웃이 옷을 전당을 잡힌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요. 돈이 없으니까. 옷을 전당 잡혔을 때에는 그 옷을 해가 질 때까지 전당 잡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도 그 옷을 그냥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냥 옷의 개념이 아니라 이불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밤사이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추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옷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27절에 말씀하세요. 알몸을 가를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는 것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자들을 대할 때에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약자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그런 경제 논리에 빠지지 말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약자들이 손해를 보고 약자들이 희생을 당한다면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먼저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여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에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주인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추수한 자들의 그 품삯을 가로채지 말고 그들에게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한 심판의 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 심판의 주가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 한다고요? 너희들의 그 맹렬한 노를 갚으시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흘려보내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